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성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청년들이 나와 헌신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들 그리고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드리는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세상의 거친 풍파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 그리고 지난날의 우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삶보다 세상의 삶 속에서 쾌락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를 떠난 이들을 다시 교회로 돌이키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걸어온 대형교회 70년을 이어받아 100년을 맞이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또 바른 신앙을 통해 대형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천영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밝히는 대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황선엽 청년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45절까지 구약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박천영 목사님께서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늘 감사한 날이지만 오늘은 더욱 감사한 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청년부 헌신 예배를 허락하셨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또 사역하느라고 몇 개의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헌신 예배를 헌신적으로 준비하는 청년들은 처음 봅니다. 거의 뭐 한 달 전부터 고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이고 했던 청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들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간다고 합니다.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또 그에 따라서 대책들도 많이 세웁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는 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 주셔야 합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분명히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우리가 소망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사용되고요. 자기개발과 경영학에서도 심리학과 마케팅에서도 이 다윗과 골리앗 예를 많이 듭니다. 그럼 어떨 때 사용될까요? 아마 다들 감이 오실 것입니다. 차이가 너무 커서 경쟁이나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 약한 쪽을 가리켜서 사용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팀이 강한 팀과 경기를 할 때, 한 개인이나 단체가 거대한 회사와 소송을 벌일 때, 이제 무언가 시작하는 작은 공동체의 생존 전략을 구상할 때도 다윗과 골리앗이 짝을 이루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을 때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놓인 큰 문제들, 큰 어려움들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대학이나 직장이라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당당하게 성취할 수 있기를 말이죠. 오늘도 많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께서 다윗과 골리앗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학업과 취업뿐만이 아니죠. 연애와 결혼의 벽, 주거의 문제, 장래의 문제 등등. 요즘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실제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큰 기대감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됐니? 저거는 너 준비했잖아. 어떻게 되고 있니? 요거는 지금 잘 되고 있니?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저 청년은 이번에 시험이라는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저 청년은 결혼이라는 골리앗을 이번에 무너뜨렸는데 나는 뭐지? 이렇게 오히려 비교가 되고 움츠러들며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나 중심의 성경 읽기,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해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역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 자녀의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 청년들의 바람을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성공들이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사 되어 주십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든든히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의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유명한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진짜 골리앗이 무엇인지, 우리 청년들이 도전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응원하고 기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또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다윗은 다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모세와 더불어서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통치했던 그 나라를 잊지 못하여서 전쟁이라도 불사하면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만큼 다윗의 그 위대한 영향력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다윗의 인기는 단순히 나라를 통일시켰다고, 또한 부강하고 안전하게 했다고 다윗의 인기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크기로 그리고 경제와 군사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선택하실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물론 다윗이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도 저질렀지만, 그래서 여러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주긴 했지만,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자, 다윗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의 마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지금의 가정처럼 우리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자라났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그의 신앙을 양육받고 돌봄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신앙은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조금 무시했습니다.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치기 목동으로서 집안의 굳은 일을 좀 하면서 형들의 보조적인 역할로 그치기를 바랬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막내 아들 다윗이란 단순히 한 가정에서 늦게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장 부족하고 천하다는 그 인식이, 그 평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골짜기 하나를 두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의 양식과 천부장에게 줄 선물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기서도 아버지 이새의 편애가 가득 느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새는 여전히 첫째와 둘째와 셋째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새 선지자 누구죠? 선지자 사무엘이 잘못 알고 계신 걸 거야. 우리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당연히 첫째고 둘째고 셋째지. 그리하여 군 지휘관 천부장에게 치즈를 10덩이나 선물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없는 노릇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이새는 지금 그 시대의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새의 모습은 이 시대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과 기도의 소망이 오직 나와 내 자녀, 우리 가족의 성공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도착한 그 시점,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골리앗은 외형부터 거대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키가 6규빗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수치로 환산하면 2m 50cm 정도 됩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우리 청년부의 제일 큰 형제가 누군가요? 리준 형제입니다. 리준 형제가 지금 몇 센치인지 아십니까? 몇 센치예요, 리준 형제? 193? 192? 네, 192cm랍니다. 제가 190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 정도면 여러분 다 깜짝 놀라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차고 있던 투구와 장비와 또 칼의 무게가 합하면 100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심리전도 펼칠 줄 아는 군인이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싸움,
도두는 자라는 표현은 대표자라는 뜻인데 모든 것이 완벽한 군인임을 뜻합니다. 즉 그는 외형만 거대할 뿐 아니라 전쟁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해박하고 상대를 두렵게 하여서 먼저 싸우지 않고 그 기선을 승리를 잡을 줄 아는 군인 중에 군인이었습니다. 이런 골리앗은 기세를 몰아 공포에 질린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과 1대1로 겨루자고 합니다. 또한 승리한 자의 나라가 주인이 되어 패배한 자의 나라를 종으로 다스리자고 합니다. 고대 사회 속에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종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스라엘이 패배한다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블레셋의 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제안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거대함에 이미 패배를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막내 아들 다윗, 어린 다윗, 비천한 다윗이 앞에 나섭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는 그 사실, 골리앗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만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골리앗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특히 양치기 소년이 해결해야 할 문제, 누가 강요하거나 또 누가 이것을 해보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리앗의 수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저 가만히 있으라 타박하는 형들의 그 타박에도 불구하고 너 지금 나가면 죽을 거야, 너는 결코 승리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울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군인의 모습이 아닌 그저 목동, 들판 위의 목동의 모습으로 말이죠. 다윗의 손에는 막대기와 돌멩이 5개만이 들려져 있을 뿐입니다.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이 확신과 선포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내가 골리앗이면 큰일 나죠. 내가 다윗이라 생각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겠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싸움의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어린 다윗, 부족한 다윗, 비천한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 핵심 포인트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 속에 골리앗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단순히 내게 닥친 큰 문제와 어려움들 또는 우리 청년들이 해내야 할 그 목표들을 가지고 함부로 골리앗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함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인간성을 파괴시키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려는 사탄의 졸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리앗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려고, 자신의 부유함을 보여주려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창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 짐승 골리앗을 향해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려도, 누군가는 너 작다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해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윗은 한 번도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주변에서 그를 보며 너는 약자라고, 연약하다고 말할 뿐이지 다윗은 스스로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자신은 천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강자 다윗과 약자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강자라고 평가하지만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온갖 무기, 온갖 장비를 칭칭 감았던 약자 골리앗과 모두가 약자라고 평가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강자 다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약한 사람은 스스로 약하다고 여깁니다. 약하다는 인식 속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어주는 평가 한마디에 매우 민감해하고 자신을 향한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집을 떠나서 양들을 돌봄에도 불구하고 떠돌이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이미 강자가 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골리앗을 보며 벌벌 떨 때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 아니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영성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집을 떠나 양을 치는 가운데 양의 풀을 먹이려고 이리저리 헤매는 가운데 흉악한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며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밤에는 추위를 견뎌내면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도전과 승리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다윗에게 나서라 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다윗에게 나서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에 다윗이 맞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모한 도전에 자신을 내어던진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대결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진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어린 양들을 충실히 돌보며 광야와 들판을 떠도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다윗을 사용하신 이야기입니다. 한편 우리의 영적 해석은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 악한 세력의 완전한 파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서 말이죠. 그분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넘어서 모든 성경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그 마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조금 바꾸어 주십시오. 세상의 평가와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 나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정도의 청년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악한 세력과 맞서는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비교와 경쟁,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이 시대의 골리앗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다윗을 넘어서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힘듦과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시오. 양을 맡기셨으면 양을 지키는 목동이 되는 청년들,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 앞에서는 분노하며 무모한 도전을 하는 청년들, 이미 승리한 자로서 복음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청년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청년들, 이런 우리 청년들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시죠? 네, 기대가 너무너무 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신앙까지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얻은 자로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용사임을 잊지 말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잘 지켜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우리 청년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청년들의 승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의 목자가 되시며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섬기시되 끝까지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청년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청년들의 귀한 삶을 확신하오니 우리 또한 걱정과 염려보다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온 성도님들이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다윗이 골리앗의 악함을 알아보고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악한 세력을 알아보고 대항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힘들고 연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약해지게 하시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네. 여기 서세요. 네. 여기 나온 청년들 있지만 지금 방송실에서 헌신하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호선 형제, 하늘자매도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새기시고 사랑하는 이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응원과 축복의 찬양을 먼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뻗어 보실래요? 네, 손을 뻗어 보시고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원래 가사가 주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보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며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 네 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소. 주님은 너의 산소.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시며. 우리 이제 청년들을 마음에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이 시대 속에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자신의 영성과 실력을 쌓을 수 있기를, 누가 뭐라 해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악한 세력의 힘에 대항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대형교회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성이 날로 날로 깊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아버지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온 우주 만물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 드릴 거는 청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많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와 현실에 지쳐서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고 봉사를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청년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청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청년을 비롯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이끄셨고 지금도 이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쉽고 편한 길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거뜬히 걸어가길 소망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청년들이 일어서길 원합니다. 청년들로 말미암아 대형교회가 일어서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들로부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헌신의 시간에 청년들이 다짐하게 하시고 또 결심하고 온 교우가 함께 같이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마음이 합하여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소망을 가지며 나갈 때 놀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바친 손길도 축복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전과 꿈을 향해 나가는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복을 더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청년위원회 의회와 또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